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바울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난 후에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 장로교에 있는 예정론에 대한 보다 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9장 오늘 말씀은 동족들을 향한 바울의 근심에 대해서 5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9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선택하심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11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이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은 특수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울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자기 동족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 2절 말씀에 바울이 호소하는 것은 바울이 당시 민족주의적인 유대교를 등지고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근심과 슬퍼하는 모습이 일부 유대인들에게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절과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간곡하게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를 하면서 3절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요?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되게 지금 바울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권사님이나 저희가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자식들이 구원받았으면, 자식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우리 동민이가 세례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나온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저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으면 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넘어서 친척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단편적인 이제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단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구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그 유대인들, 그 자기 민족이 지니고 있는 신령한 특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선민인 것을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선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로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8가지 특권에 대해서 마지막 4절과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장자로 삼으셨죠. 장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습니다. 양자됨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과 성전 안에서 영광을 바라본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백성이죠. 광야에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런 백성들입니다. 또 언약들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또 그들에게 있고 율법을 또 세우셨지요.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하사하셨습니다. 또한 예배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지요. 또한 약속들이,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앞에 세 번째 언급한 언약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적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 그것들을 약속들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었지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 등 유대인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5절 말씀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취하실 때에 유대인의 혈통을 택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제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죠. 그는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걸 말을 하고, 이어서 마지막 하반절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온 세상 위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8가지 특징을 지금 바울이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다 속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들이 양자됐다. 방금 이제 8장에서도 우리가 양자됐죠. 은혜를 받았죠. 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언약들과 율법과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지금 요 구분을 쭉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 완전한 사람으로도 믿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권사님을 위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온전히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